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맨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11월 29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은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맨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은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나요? 말씀맨은요, 어린 시절 잠을 자고 있을 때 말씀맨의 어머니께서 말씀맨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기도해 주셨을 때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말씀맨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두 팔로 꼭 안아주면서 말씀맨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쓰셨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고, 아름다운 계절과 철마다 피는 꽃, 열매 등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편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전에 말씀에 질문했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일이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왜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맨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들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거룩하시고 세상의 유일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저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고요? 네, 맞아요. 바로 죄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소나 양 그리고 염소 등 동물들을 제단 앞에 딱 가지고 와서 그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달한 다음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대가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받게 한 후 용서함을 받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할 화목 죄물이 되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였어요. 즉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보내는 기간이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저희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